고린도서 2장 20절로 22절로 25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22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봉독에 올리고 마지막 25절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은 바로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목자는 바로 양들을 치는 목동을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올 2019년도 한 해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양은 알력이 약해가지고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멀리 못 봐. 그 코앞에밖에 못 봐요. 그래서 멀리 봐야지 길을 알죠. 그죠? 우리가 이 안목이 있어야지 멀리까지 봐야지 어디를 가더라도 방황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알력이 약하면요. 코앞밖에 못 보기 때문에 항상 방황하는 거야. 목적지도 못 찾아. 양이 그래, 양이. 우리는 양과 같아서 길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길을 잃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양처럼 길을 잃고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한 해 한 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다.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인생을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 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푸른 주당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고 또 푸른 풀밭에 누워줄 것이고 또 사나운 짐승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로 감독에게로 우리가 돌아왔으니 안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참 복이 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자. 항상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는 걸 알고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또 내가 가게 될 곳이 어딘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줘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영혼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또 부가되어지는 생활의 축복도 받고 또 강건함의 은혜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생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고귀한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영생에 비하면 피지 조각에 불과한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내 영혼을 책임져 줄 만한 것도 안 돼요.
영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그러나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하셔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보통 한 해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한 40만 명 되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한 4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이들은 태어나고 있고 또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가고 있어요. 40만 명 정도. 근데 그게 좀 바뀌었어요. 어린아이 숫자가 원래는 더 많이 태어났거든요. 출생수가 세상을 떠나는 이들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 세상을 떠나는 숫자보다 출생수가 더 줄어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 해에 태어나는 어린아이 출생수가 39만여 명.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한 40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계속 태어나고 계속 떠나고 있어요. 태어나는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될 것이고 떠나는 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야 돼요. 이걸 우리는 교회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항상 이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할 수가 있어요. 왜? 지금 뭐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메시지 같다는 생각이 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우리 뼛속 깊이 알아새겨야 돼. 이걸요. 그냥 듣고 홀릴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내 마음의 가슴에 내 신비에 마음의 그 비에 새겨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그 죄값을 치러 주셨구나. 여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아멘. 여기에 대한 감사가 식어져 버리고 여기에 대한 감격이 약해지면 믿음이 식어지는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을 흐지부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주님을 떠나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생은 바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이 영생은 내 노력과 수고로 내가 얻어지는 영생이 아니야. 내가 노력과 내 수고로 얻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고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적설을 행하고 수양을 닦고 도를 닦고 우리가 개과천선을 막 거듭하면서 내가 착해져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착하다는 것도 하나님 보시는 수준의 착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서 나았다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별반 죄인들이야 다. 다 똑같은 죄인들이야.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100% 의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질이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로 얼룩진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로운 수준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의로움을 가지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만 그래, 예수님만. 어떤 종교의 교주나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주님과는 비교될 수 없어요. 왜? 그들도 다 죄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죄 중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누굴 구원하겠어요? 자기 죄도 못 갚아가지고 인생 구차하게 살다 갔는데 다들. 종교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의로움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혀 못 미치는 것이 없는 완전하게 하나님하고 같으신 그분, 의로움과 사랑과 진실함이,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영생이야.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 자체가 또 영생이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영생이 되신다. 이 영생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이 그렇게 귀해요. 근데 사람들은 영생보다도 세상에 돈 몇 푼이 더 중요한지 알아. 뭐가 진짜로 좋은지 모르는 거야. 영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정말로 내게 필요하고 내게 있어서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겁니다. 그 영생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영생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려야 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생명을 얻어도 그냥 여러분 생명은 다 있어요.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일도요. 생명이 있으니까 산소호흡기라도 끼고 숨을 쉬고 있는 거야. 생명이 없으면 벌써 장사 치렀을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겨우 숨쉬고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과 저같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이들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야. 아멘. 생명을 보다 많이 누리고 있는 거야. 또 나이가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애들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육신의 생명이지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2019년도에는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려야 돼 우리가. 네. 그저 뭐 불씨가 살아있듯이 잿더미에 불씨가 있어가지고 바람 불면 불이 막 올라오는 그런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활활 타는 생명. 할렐루야. 네. 영생으로 가득 차가지고 있으면요 그 영생의 능력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환경과 우리의 몸에도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중요시해야 돼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영생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풍성히 누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그냥 생명을 얻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히 넘쳐나도록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살려버릴 수 있는 넘쳐나는 생명. 할렐루야. 옹달샘과 여러분 우물은 어떻게 다릅니까? 요즘에는 우물 안 쓰니까 모르는데 우리 어릴 때는 우물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물이 있죠. 시골 가면요. 옹달샘은요 조금 해가지고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 정도야. 그래서 여러 사람이 쓰기에는 부족해. 그러나 여러분 우물은 어때요? 우물은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써. 넘쳐나니까 물량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죠? 퍼내도 계속 솟아오르니까. 옹달샘은 조금 해가지고 정말 한 집안에서나 그냥 겨우 쓸 수 있을 거야. 바가지를 퍼내면 또 기다려야 되고 바가지를 퍼내면 또 기다려야 되고. 그냥 영생을 어때? 옹달샘 같이 얻는 이들로 만족하면 안 돼. 우물처럼 솟아나는 막 활수지천이라고 하죠. 막 넘쳐나는 막 할렐루야 퍼 올라가는 그런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겨우 옹달샘 같은 은혜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옹달샘 겨우 자기 영혼 건지는 정도. 어떤 사람은 우물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주변의 직장 동료들과 많은 이들에게 그 영생의 은혜를 전해주는, 퍼줄 수 있는, 퍼준다고 해서 내가 손해가 되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무한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여러분 그런 말 있죠. 퍼주면 퍼줄수록 더 좋은 거야. 더 신선하고 더 깨끗한 물이 나오고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영생을 어때 풍성히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원수마귀는 우리에게서 도적질하는 자야. 뭘 도적질해 갑니까? 우리의 생명을,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도적질해 가려고 해요. 또 죽여요. 뭘 죽입니까? 우리의 마음도 고통스럽게 하고 근심걱정으로 죽이고 우리의 환경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 육신도 일찌감치 죽게 만들고 나중에는 가장 귀한 영혼조차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그러나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양이 뭐예요? 바로 우리들이 양이야. 양. 오늘 말씀했죠. 25절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 아멘. 그래서 우리 생명수강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올 2019년도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넘치도록 나 혼자만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나 혼자만 겨우 그 생명수 그냥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 옹달샘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물처럼 막 넘쳐나서 동네 사람들을 다 살려버리고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가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생명의 역사가 약하니까 이 마귀가 세상에 이 흙탕물을 막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옹달새가 겨우 그냥 영생을 얻을 그 겨우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데 마귀가 가만 안 둬. 거기다 막 온갖 죄를 뿌리고 온갖 뭐 흙탕물이 되도록 막 이렇게 오물을 막 던져놓고 그게 바로 근심 걱정 괴로움이야. 근심 걱정 괴로움. 그러면 막 흐려져 버려. 그러나 그때의 그 흐려짐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안 돼. 그때에 기도해서 성령의 샘이 되어서 또 계속 넘쳐나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옹달샘에는 여러분 1분도 앉아가지고 깨끗해진다고. 세상 근심 걱정이 막 다가오고 환난 염려가 다가온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그러면 안 돼. 오히려 그때 기도하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주 예수께 아뢰라. 슬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은밀한 죄가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느냐?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면 주님께서 또 생명의 샘이 돼가지고 넘쳐나게 하시는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잘해야 돼. 그걸 잘해야 돼. 그래서 생명으로 때 풍성이 없고 넘치도록 얻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누리면서 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언젠가 떠날 때에도 그 영생의 현장인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서 그날에 내가 영원히 누릴 면류관도 쓰고 상도 받아야지. 주님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좋은 집 살려고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하는데 그잖아요. 좋은 집 살려고 빚도 엄청 내고 말이야. 어디가 좋냐, 어디가 전망이 좋냐, 어디가 층이 좋냐, 어디가 뭐가 좋냐 해가지고 살기가 좋냐, 편의시설이 어디가 맞냐 막 따져가잖아. 애들 학교는 어디가 가깝냐. 좋은 데 살려고 애를 쓰는 거야. 천국에서도 좋은 집에 살아야지.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그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해주리라.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19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냥 살아온 해처럼 마냥 세상에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사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해. 세상 살아가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내가 살아서 주님 장래에 주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내가 그 복락을
내가 준비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믿든 아니 믿든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만 여러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으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전 세계 인류에게 모든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결단을 축복하는 거예요. 결단을 잘하고 선택을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죄를 범치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죄를 범치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었다. 거짓이 말은 거짓말이죠. 주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진실한 말씀이었고 참이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죄를 이겨나가야 돼요. 죄가 우리를 올가맨단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안 좋은 게 다가와. 따라서 죄로 인하여 온갖 안 좋은 것이 내 인생과 가정에 다가온다. 이걸 알아야죠.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해요. 왜? 다 죄 짓고 사니까. 나보다 더 극악한 죄를 짓고 사람도 많은데 뭐 나는 이 정도면 착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막 위안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그러라고 안 하셨어. 죄를 범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죄의 뿌리는 여러분 뭐냐면 바로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죄를 믿지 않는 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야. 거기서부터 죄의 근본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신죄라고 그래요. 이걸 불신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 안 믿는 걸 죄로 여기지 않아. 남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폭력을 해가고 몹쓸 짓을 하면 그건 죄로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건 죄로 여기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것이 죄의 뿌리야. 뿌리, 근본.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신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잖아. 그죠?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죠? 그러면 죄 때문에 사람이 인생의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신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에 죄 용서 못 받은 상태로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받고 회개하는 자마다 주님이 그 보혈로 깨끗하게 온갖 죄를 씻어버리십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어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보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precious blood, 아주 귀한 피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죄는 온갖 세제를 다 쓰고 온갖 비누와 온갖 퐁퐁을 다 해도 죄는 씻겨지지 않아. 죄는 물로도 씻기는 것이 아니고 죄는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 되신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오늘도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 죄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되심으로 다 죄값을 치러주셨어. 우리 일생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살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영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 얻으리니.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셨어요. 뭘 믿어야 됩니까? 주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죄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질병과 저주와 사망을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입술로 강하게 시인해야 돼요. 입의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입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는 일에 쓰시길 바랍니다.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매를 맺으며 살길 바랍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복록을 누릴 거라고 했어요.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복을 누려요. 내 입에서 온갖 세상 근심 걱정 괴로움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죽이는 말들이 나오면요, 그 입의 말대로 돼. 그 인생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주님에 대한 말씀을 시인하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서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입의 고백대로 복을 누린다니까.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즘엔 누에고치 별로 안 하잖아요. 시골에서는 좀 하는 데도 있지만은 옛날에 옷을 만들 때 누에고치를 통해서 실을 뽑아가지고 옷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누에고치가 나중에 번데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번데기, 그죠? 우리 어린아이들 뭐 옛날에는 우리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어른들 세대에는 번데기를 많이 먹었어요. 번데기. 소금기를 딱 해가지고 요즘도 뭐 공원이나 가면 그렇게 번데기 팔잖아요. 누에고치 번데기야, 번데기. 근데 이 번데기가요, 이 번데기 되기 전에 누에고치에서 이 누에가 입에서 실이 나와요, 실이 나와가지고 자기 집을 지어. 하얀 실이 나와요, 하얀 실이. 그 하얀 실이 나오면 그걸로 자기 집을 지어요. 거기 들어간다니까, 누에가. 거기 자기 집을 만들어서 살아요, 누에가, 벌레가. 신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벌레 가운데서 참 누에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입에서 실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집을 만들어. 하나님이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돼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고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 안 좋은 말들이 나오면은 그 인생 그렇게 돼요.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돼요. 또 아시겠어요? 입에서 슬픔만 말하고 입에서 괴로움만 말하고 입에서 탄식만 말해보세요. 그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여러분. 못 벗어난다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입에서 계속 그런 말만 나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때 풍성이 없고 아멘.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야 돼. 근데 그 말의 근거는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막 영혼도 못되고 범사도 못되고 병들어 죽고 막 이런 말만 해봐. 그럼 그렇게 된다니까 인생이요. 인생 그렇게 돼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할 때 여러분 뭘로 창조하셨어요? 자기 입의 말로 창조하셨어요. 그 입의 기운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입의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복록을 누릴 것이다. 복도 누리고 그런다 이거예요. 입술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입술의 열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인생을 바꿔요. 아시겠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음으로 입으로 시인 안 해봤어요. 천국에 못 가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해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술의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입의 고백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입의 고백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입으로 고백을 할 때에 그 입의 고백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설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돼. 그리고 그걸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그 죄값을, 죄의 빚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 그걸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크게 임하고 용서의 역사가 크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믿지도 않고 시인도 안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겠어요? 내 모든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하신 예수님, 아멘.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가져가셔서, 아멘. 그거예요. 그걸 시인하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입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아멘.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흘리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아멘. 이것도 시인해야 돼요. 이것도. 주님이 채찍 맞으신 공로로 나는 건강하게 인생을 산다. 이걸 강력하게 여러분이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바를 고백해야 돼. 성경은 분명히 마음으로 믿는 바를 고백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감각과 뭐라고 할까요? 우리 육체적인 그런 증상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그런 것만 묵상을 해. 우리가 묵상하지 말아야 할 걸 묵상한다니까요. 아픈 사람은 계속 자기 아픈 것만 묵상해. 나는 이제 아프니까 나는 병원에 들어가야 돼. 나는 이제 아프니까 평생의 약을 먹어야 돼. 나는 이제 아프니까 얼마 못 살지도 몰라. 맨날 그런 것만 묵상한다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묵상하라고 안 하셨어요. 오늘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왜 부정적인 걸 묵상해? 그러니까 우리 잘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묵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걸 묵상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면 돼. 악인의 길을 쫓을 필요 없고 죄인의 길에 서서 살아가는 걸 묵상할 필요 없어요. 또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원수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며 살아갈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렇게. 이게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교회 문방만 나가면 또 딴 거 묵상하고 살아. 그리고 거기서 못 헤어나와. 못 헤어나온다고. 못 헤어나와가지고 인생이 괴로운 거야. 인생의 행복